누가복음 2장 14절 신약 89쪽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기쁨이 있지만 저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지난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그해 성탄절에는 섭섭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려고 하면 첫 단어만 나오면 바로 손들고 맞췄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빨간 스웨터 입은 친구 맨 마지막에 대답해. 이럴 정도로 모든 문제에 1등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방해했지만 저는 결국 성경 퀴즈 대회에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준비되지 않았답니다. 다음 주일에 준답니다. 마음에 조금 낙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믿지 않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교회 가지 마라 막았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오늘 가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1등 상품은 축구공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한 주 지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가자마자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 퀴즈 대회에 1등 선물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난주에 안 왔잖아. 못 왔죠? 그래서 1등 선물을 2등이 가져가고 또 3등이 2등 선물을 타가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 주에 주시면 되잖아요. 교회 선생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막 섭섭한 마음이 섭섭마귀가 마음에 들어올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재야, 이번 성탄절에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 주인공 요셉을 네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사도 많지 않아?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이 대사 하나면 돼. 저는 솔깃했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이랍니다. 그래서 그만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 연극이 시작되었고 연습한 대로 배가 불러 있는 마리아 자매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연극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섭섭마귀가 다시 마음을 틈탔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성극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또다시 속였습니다. 신앙의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섭섭마귀,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인공이라고 그 연극을 맡겨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빈 방을 두드리던 요셉의 마음, 맏아들 예수를 위해서 간절히 울부짖던 빈 방 있느냐고 이렇게 부르짖던 그 음성이 마음 한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두 그룹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가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기록된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목자들의 경배가 진실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섬겼던 그 사건을 각색해서 동방박사들도 경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목자들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된 복음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긴 거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니 둘 다 진실,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기를, 예수님에 대한 그 아기를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은 갓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갓 태어난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듣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던 멀리 떨어져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 오는 그 여정이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는 말과 구유가 없고 단지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성장한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 헤롯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죽이고자 모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났던 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말했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작심하고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훗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탄생을 경배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왕을 보내주신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그렇게 잔혹하게 통치하는 왕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제 회복이라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이라고 하면 개그맨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지요. 또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면 헬스 트레이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에 능한 다윗을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에스더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 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치와 단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다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학자나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싸움을 잘하고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큰 사람들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을 말씀으로만 이해한다,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똑같이 그 아픔을 당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방법은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육신,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앞에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탄 연극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연극이 아마도 이 연극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실제로 이 연극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는 조금 발달이 늦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빌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역을 주는데 교회 선생님이 빌리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관 주인의 대사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없어요. 라는 그 짤막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선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붙들고 각 문을 두드리면서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 빌리는 대본대로 연습한 대로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간청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돌아서는데 여관 주인 빌리가 돌아서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제가 사는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빈방이 있어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 한마디에 은혜롭게 연극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빈 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노크하십니다. 그 빈 방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드릴 사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빈 방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빌리처럼 맞이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고 계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가?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진 않은가? 돌아보면서 올 성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죄로 인한 그 고통을 다 도려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